오래전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대회가 열렸을 때 무려 3일 동안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러시아에서 온 대표가 3일 내내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사회자가 당신도 한마디 하시지요 하자 그 러시아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텐데, 아니 그 간단한 내용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합니까? 이때 장내의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번역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번역, 가장 잘된 버전은 나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확증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삶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증명해 가야 됩니다. 삶이 따로, 아는 성경 지식 따로,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자신의 인생으로 성경의 진리를 규명할 때 여기에 신앙의 경건함과 신앙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말씀을 생활로 검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함께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자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곧이어서 베레아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바울과 실라가 기독교를 전파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자 거기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파를 두 가지 제목으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죄요,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듯이 예수님을 전파하려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다, 그 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죄가 가장 큰 중죄였습니다. 어여시 로마 황제가 로마에 계신데 황제 앞에 또 다른 왕이라니,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라 할 때 이것은 명백히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처사였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베레아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지역을 옮겼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일단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맨 처음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전에는 유대교 예배를 드렸겠으나 그 유대교 회당을 빌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쉽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고 그 느낌을 표현한 말 중에 아주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너그럽다는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이는 그 뜻이 귀족 같은, 마음이 넓은, 고결한, 오늘 영어로 표현하면 노블입니다. 여러분은 너그럽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제 번뜩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적어도 너그러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합니다. 그것도 나보다 약한 사람, 좀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이 좋다 해서 신앙이 미진한 사람, 초신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비판한다면 이건 너그러운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너그럽습니다. 원래 심성이 좋고 인간됨의 바탕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을 일삼는 사람을 우리가 너그럽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너그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시끄러운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은 또 객관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정합니다. 공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을 보건 간에 나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것을 알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한 경기, 페어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이요 너그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자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뒷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신사적입니다. 끝까지 경기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었다, 심판 나오라 계속 추태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너그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그래서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무식의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은 또 감정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당한 수준의 냉정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사람은 즉흥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증하고 증거를 찾아서 확실한 것을 믿습니다. 그저 남의 얘기에 혹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확고한 주체의식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그럽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성향을 다 가진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도대체 너그럽다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그럽다는 말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진리에 대해서 열심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신사적이라는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고 진리를 탐구하는데 부지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말씀이 참 진리인가 알려고 진지하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런 책으로 유명한 마틴 스캇펫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맹목적인 삶이 됩니다. 수많은 전쟁이 생각 없이 저질러지고 지지받는다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스캇 펫 박사님은 생각의 게으름,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기를 몸만 게으른 게 아니라 생각도 게으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몸의 게으름보다 더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생각의 게으름이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시인사적인 사람은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학구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받은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 복음이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어쨌거나 성경 말씀을 우선 기꺼이 받아들이고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하고 또 나중에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서 증명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필수 요건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본대로 신사적이고 너그러웠다 하는 평가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간절히 수용했습니다. 아주 다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계속해서 그 받은 말씀을 꾸준하게 듣고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 셋째,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구현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진리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말씀으로 이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기꺼이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의 의미를 생활에서 찾아내려는데 성실했습니다.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했다는 그 표현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웠다,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표현한, 바울이 해석한 베레아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씩 보십시다. 첫째,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절하게 받았다, 그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full heart, full attention입니다. 아주 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마음을 다해 개방적인 자세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을 보십니까? 거기에서 이제 갓 태어난 그
새끼 새들에게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끼 새들이 아이고 나는 이거 식성에 안 맞는다, 나는 이거는 싫다, 그런 어린 새 보셨습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간절하십니까? 집중해서 들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까? 집중하는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이제 워밍업 아워가 있습니다. 또 스터디 아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아워가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저 무턱대고 경기를 하지 않잖아요. 우선 몸을 풀고 본 운동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도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내가 그 공부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중에 북한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북한을 탈출한 기독교 신자들의 고백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의하면 당시 북한에는 많은 수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해령과 해산, 무산과 신의주에 지하교회가 많이 몰려 있답니다. 이 교회들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몰래 가져오는 성경을 1년에 수만 권씩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좀 편하게 성경을 받으려고 국경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한 사업가가 북한의 무역 일꾼과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2차례씩 기차 3대의 분량의 빵을 보냈습니다. 북한으로 실려가는 빵, 사랑의 빵 안에 쪽복음이라는 소형 성경을 넣는답니다. 북한 주민들이 빵을 먹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읽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업을 하시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중국 연길에 갔다가 북한에서 온 50대 기독교 신자를 만나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북한에 성경이 있습니까? 그러자 북한에서 오신 분이 대답하기를 성경이 굉장히 귀합니다. 해방 무렵에 있던 성경이 간혹 있기는 한데 만일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찢어서 책별로 보관합니다. 박 씨 집에는 창세기, 김 씨 집에는 출애굽기 해서 나누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저 모조리 외운답니다. 다 외우고 나면 이제 다른 집과 바꾸어서 또 이제는 출애굽기를 외우고 또 로마서를 외우고, 그래서 적어도 북한에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관한 이만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마치 애인이 보내는 편지를 읽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인으로부터 오는 편지 얼마나 간절하고 그립습니까? 그 편지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하며 가슴 설레가면서 집중해서 읽지 않습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왜일 것 같지 않습니까? 종이가 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그저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인가?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다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독하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냥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안 만큼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중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럽게 받았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열심히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한번 생활해보자, 실천해보자. 얼마나 진지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갑시다, 덮어놓고 믿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실천하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상고하다, 아나크리논 테스의 영어는 이그제민, 한번 내가 검증하다, 시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연구했습니다. 그 위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사건과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진리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이그제민 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답니다. 생활이 엉망입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베레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텔리전스를 가짐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 늘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의 장소가 어디냐? 세상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활 속에 이 진리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믿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는 나의 삶으로까지 확장돼야 됩니다. 아침에 나는 일어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 이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승화됐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요,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수용했지만 스스로 확증을 얻은 다음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신사적인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도 빨랐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했습니다. 전도도 됐지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의 귀분인 또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향락 문화에 탐닉해서 노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놀고 한가하게 즐기는 게 헬라 사람의 삶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연결돼서 여러분, 그리스 사람 하면 잘 노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 기자가 증언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집니다. 내 삶이 전환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런 능력을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영성학자 글렌 힌스가 현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잘 듣고 읽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죄입니다. 왜 바쁩니까? 너무 바쁘고 그래서 모두가 피로 사회에 살고 있고 피로가 축적되다 보니까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 바쁘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너무 많은 사건들을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산만합니다. 너무도 정보가 많습니다. 어떤 말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신문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더 실제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도 뉴스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거기 현장에 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능가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바쁘고 정보가 홍수처럼 나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리인가, 어떻게 진리인가 날마다 상고하며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십시다. 이럴 때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베레아의 신사적인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읍시다.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그 안 말씀을 이제는 실천합시다. 생활로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생활로 실천하며 이제는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